할렐루야. 예. 우리나라 교회는 세계에서 바라보면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는 딱 얘기하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몇 가지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이 새벽 기도,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었고요. 간혹 이 모습을 보고 따라한 게 중국 교회가 좀 따라했어요. 그래서 왜 니네들 새벽에 모이냐, 어떻게 계속 모이냐, 이해가 안 된다 할 정도로 한국의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 특유의 전통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만큼 기도원 운동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있었을 때 기도를 교회에서 하기가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원을 찾다가 겨우 찾아서 간 게 2시간을 걸려서 겨우 한 곳을 발견했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은 기도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 웬간한 좀 큰 산이나 좋은 산이 있으면 거기 다 뭐가 있습니까?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도 계시고, 원장님이 또 걸걸한 목소리로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러한 교회의 특징이, 이 기도원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한국교회에 아주 고유합니다. 오죽했으면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있는 기도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지요. 이와 더불어서 이 한국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국기도회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가 언제 증명이 됐느냐?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이 구국기도회라고 그러면 많이 문제가 생겨서 이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하고, 한쪽에서는 누가 물러나야 나라가 잘 산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누가 계속 있어야 나라가 잘 산다고 얘기하고, 똑같은 구국기도회인데 전혀 다른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정말 보기 싫었던 거는 예전에 한번 그 광화문에 갔다가 이 소위 말해서 구국기도회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치 집회에 가까웠어요. 그것까지는 그냥 넘어간다고 쳐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앞에 이제 강사가 나와서 설교지죠, 일종의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정말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갔고요. 그래서 대통령 아니면은 정치인들 이름을 아예 그냥 가감 없이 거론을 하면서 그 저주를 이제 퍼붓는,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전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구국 기도회가 예전만치 않게 많이 왜곡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국 기도회는 기독교 100년 역사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언제 시작됐느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다음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요, 바로 이제 하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1906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결국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넘어가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결국은 이 남한 지역, 지금 남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큰 선교 역사를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구국기도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1903년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여자 선교사님 2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의화단 사건 때문에 이제 의화단에서 한마디로 선교사들 죽이러 다니니까 잠시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원산에 오셨습니다. 근데 원산에 오셔서 이분들이 이제 기도하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무작정 2분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이런저런 분이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자. 이때 이제 하디 목사님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강사로
그리고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그 며칠, 몇 년 쌓이게 되어서 자연적으로 이제 원산교회에 흘러가게 됐고, 이 원산교회에 기도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사실 한국교회가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국기도회는 지금 한국 역사로 따지면 1903년이니까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의 120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이 구국기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의 열정, 이 기독교인의 열정이 그냥 완전히 드러나고 입증된 것이 언제냐? 다음 건에서 보시다시피 1919년이었습니다. 1919년. 이때 어떤 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 아시죠? 3.1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저 그림에 보시면 저 위에 뭐가 보이십니까? 저 상여화 보이시나요? 이 3.1운동이 시작된 거는 이때가 이제 고종 황제죠. 실제적인 이 조선의 마지막 황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데, 이분이 의문사를 하셨어요. 의문사. 아마 독약을 먹여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 나라의 왕, 그들이 믿고 따르던 왕이 이렇게 독살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분에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제의 이 강압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소위 말해서 함께 모여서 만세운동을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셨던 분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25% 이상이 누구였냐면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거는 뭐 우리 교회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이 3.1운동은 교회가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번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만세를 부르고 또 나라를 위해서 힘껏 애썼던 분들 중에 그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3.1운동에 참여했을까? 이때 이 서울 곳곳에 붙어있던 경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자보죠. 이 경문 중에 교인들을 위한 경문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경문 중에 이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합시다. 주일에는 금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은 날마다 환독,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자는 것이죠. 우리가 외치는 독립을 우리 대는 못 얻어도 우리 자손대에는 얻을 것입니다. 이게 교인이 이 대자보를 써서 서울 곳곳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문 중에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사랑한 한국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운동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과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아침에 기도합니다. 낮에 기도합니다. 밤에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해요? 하루에 3번. 그리고 기도만 한가요? 아니면 다른 걸 하나요? 성경을 읽지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 3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때는 독립을 못해도 우리 다음 때는 독립이 올 거라고 아예 예언적인 선포를 하지요. 여러분, 이 경문, 이 3.1운동의 중심이 됐던 기독교인들의 이 기도에 대한 마음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 하루에 3번 하신 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회복을 해서 준비하셨던 분.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분이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해서 사자굴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씀에 위배되는 이 우상의 음식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일본 강점기 때에 이 한국 교인들은 이 상당한 영향을 이 다니엘로부터 받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다니엘에 있었던 환경과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환경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타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토지를 다 빼앗기고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모든 이름까지 빼앗기면서 소위 말해서 거의 2등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의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갔죠. 그 당시에 이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교회가 탄압받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 미션 스쿨들이 완전히 못 가게 아주 그냥 없어지고, 이런 일들 거의 흡사한데요. 이러한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서 기도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했던 다니엘, 한국 국민, 이제 세대, 이 몇천 년을 떨어진 이들이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이 3.1 운동 혹은 우리나라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구국기도의 모델이 되었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간구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로, 집중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이제는 70도 한참 넘은 거의 노년,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보면은 벌써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곡기를 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 이것은 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기도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의 마지막에 가장 큰 사역을 바로 이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 끝을 맺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특별히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은 여러분 오늘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구국 기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그 환상은 세계를 향한 환상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향한 환상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결국 이 기도 끝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게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이 한국의 교회, 그리고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한국의 상황 속에서 진짜 구국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그 구국 기도, 진짜 회복,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다니엘의 기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기도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좀 3가지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를 분별하는 기도.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기도는 그냥 무작정 굴에 들어가서 밤낮 안 보고 밥도 굶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그것도 정말 대단한 기도지만 그것보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이것 속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3번 하기도 했지만 그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소망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새겼는데요. 어느 날은 예레미야가 쓴 이 예언서를 읽다가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 연수는 어떤 연수였냐? 회복의 기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이때 다니엘이 보았던 예레미야서는 25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바로 70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바벨론에서의 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회복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느끼고 구체적으로 셈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다니엘이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를 잡아와서 그를 교육시키고 그를 부려먹던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바벨론이요.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그 패권자로서 이 나라가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미국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막 아프죠? 이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불안하다. 이렇겠죠. 아니면 어떻게, 와, 우리가 이제 살았다. 왜냐하면 우리 괴롭히던 놈들이 죽었으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되게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황과 시절 속에서 이래저래 방황하고 이래저래 혼동하는 그 시기에 그때 하필이면 다니엘은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말씀에서. 오늘날과 같이 정말 정치적으로 힘들고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미사일 쏘고 세계는 전쟁의 소식이 계속 퍼져 있고 우리가 이 뉴스를 눈을 기울이면 정말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한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경동케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말씀으로 기도할 때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른 것은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대를 초월하셔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여러 상황과 정보가 아니라 그 상황과 정보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할 때 그가 연수를 계산하고 횟수를 계산했더니 70년이 다 찬 거예요. 아, 이제 때가 왔구나. 이때가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더욱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데요. 내 인생에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목숨을 다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의 시기를 이제는 거의 다 왔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한 회복의 시기가 있구나.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다니엘이 시대를 분별할 때 그냥 70년 이렇게 산술적으로 70년을 계산을 했을까요? 이 70년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아마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70년을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죄를 져서 이 땅에서 쫓겨나면은 그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이 땅을 쉬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70년은 어떤 70년이냐면
그동안 율법 어기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시고 이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그 70년의 새로운 날을 바라보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역사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좀 걸고 있는 게 있어요. 웃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웃으셔도. 뭐냐면 이런 건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도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돌거든요. 좀 이게 개인적으로 한계가 오고, 야, 이거 앞으로 뭘 새로운 걸 어떻게 준비해, 막 이러고 있었었는데, 그때 신기하게 제 마음을 때렸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일주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4번을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소 10년은 해야 되고, 같은 일을 7년, 8년 해야 겨우 열매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게 한 분한테서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세미나를 가도 그 얘기가 나오고, 성경을 보는데도 그게 나오고, 이거 내가 세봤더니 지금 7년, 8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님, 7년, 8년이 됐는데, 하나님 뭐를 준비해 주시려고, 좀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없는 거하고, 7, 8년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뭔가 다가와서 있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진 게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면서 마음속에서 뭐랄까요, 소망 같은 게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그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혼돈 가운데서 발디딜 곳 없던 그 시기에 아마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이 70이라는 숫자에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거예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더욱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 회복을 어떻게 구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그는 시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돌아보고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신 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과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께 돌이키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 시대에 대한 70년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다니엘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7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야 했을까?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오게 되었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당시에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고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바벨론이 힘이 세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힘센 놈이 때리는데 맞아야지 뭐. 이거를 그 당시의 국제 상황과 힘의 논리로 대부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힘이 없는 거다. 힘이 없어서 얻어맞는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때 그 잘못을 어디에 돌립니까? 나라가 힘이 없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고 이런 식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표면적인 데서 원인을 찾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그에게 떠오르는 이 고난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단어였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게 죄였어요. 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죄는 이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죄입니다. 이 첫 번째는 조상들의 죄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였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다릅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확실히 달라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데요. 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죄입니다. 어떻게 쫓겨났나요? 우상 섬기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징계를 하다 못해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난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는 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는 죄가 없냐는 거예요. 이 지금 조상들이 죄를 져서 70년의 이 시기가 찼으면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질 못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고민을 또 하기 시작했더니 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쫓겨난 줄 알았으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보응을 받았다면 그 보응의 기간은 야 내가 오늘부터 한번 세볼 거야. 네가 나한테 지은 죄가 있어 다 찰 때까지 못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감 생활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은요.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70년을 어떻게 보내야 됐습니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뭔가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바벨론에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어차피 뭐 끌려왔는데 뭐 어차피 뭐 우리는 뭐 이등국민 어차피 포로 생활 시가나 가라 난 모른다 이러다가도 죽겠지 뭐 모든 거를 다 내팽겨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과 정체성마저 내려비치고 되는 대로 살았어요. 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죄는요. 솔직히 조상들이 지은 죄와 비슷한 죄예요. 깨닫지 못하는 죄고 어떻게요? 변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터치하시거든요.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변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때부터는 우상과 똑같아집니다. 우상은 어떤 건가요? 뭐 나무, 뭐 철, 쇠로 만들었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야,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구나.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여서 승화시켜서 중보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미래는요. 과거를 딛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계속적으로 얽혀있고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내일과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또한 과거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돌이켜서 거룩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와 소망이 세워지는데 게을리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김회권 목사님이요. 이 70년과 이 돌아보는 기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시작. 물리적인 70년이라는 연대가 다 채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인가? 다니엘은 포로살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들이 영적으로 갱신되고 세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다. 새로운 과업에 직면한 귀한 동포들을 대표해서 재책을 고백하며 영적 갱신을 위해 이 기도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구국기도회도 하고 무슨 부흥을 위한 기도회도 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봄이 없고
변화됨이 없으면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 1907년 그거 다시 계승한다고 2007년에 했던, 제가 자주 얘기해 드리죠. 그 평양 대북운동 100주년, 그게 왜 개판으로 끝난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그냥 행사만 했어요. 행사만. 영적 각성이 아니라 행사만 한 겁니다. 변화하려는, 각성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회복을 위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자기 자신부터 변화하고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로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문을 통해서 그 주인공이 되어서 돌아가고 회복되고 세워집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한국교회 다시 영적 부흥, 영적 각성,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런 기도와 그런 부흥회를 백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변화되고 오늘부터 뭔가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새 세대에 새로운 소망을 시작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기 때문인데요. 오늘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돌아보며 돌이키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다니엘이 구한 이 회복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까? 왜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까? 왜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까? 결국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입니다. 그럼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들의 백성이 돼야 이게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거였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셔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만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의 부피만 커지고 우리의 상황만 좋아지면 그게 무슨 회복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세 가지로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이 뭡니까?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거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신실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70년 회복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신실하시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구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영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다시 세워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 구하는 기도 마쳤을 때 영안이 열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 주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게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자신의 무슨 권한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남을 비방하는 기도인지는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짜 부흥을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시대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귀한 그릇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